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입술로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항상 말씀이 우리의 영에 깊이 채워지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 인도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또 이렇게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정말 이 나라가 많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나누어지고요. 또 그 일단락이 이렇게 계엄령은 일단락이 됐지만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예수가 답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당이 이 주도권을 잡는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 위정자들이, 또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비로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기도, 또 공무원, 또 우리 위정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진리의 절대성과 사랑의 넓은 품을 가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진리의 절대성과 사랑의 넓은 품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 이 나라에도 필요하고요. 특별히 교회에 필요합니다. 또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빛 비춰주시고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셔야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를 목숨과 같이 여기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치우치다 보면 폐쇄적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아주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도 진리는 지키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허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누구보다 넓은 사랑의 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넓은 사랑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넓은 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비슷한 것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도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 그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내가 먹지 않겠다. 여기 나와 있는 뭐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고 이런 얘기는요, 뭐 채식주의자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 그 나라, 그곳에서 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 제물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아예 내가 채소만 먹고 육식은 하지 않았던 그러한 성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고기가 맛없어서가 아니라 나 고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은 먹고 싶지 않아서 내가 결정해서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저는 명절 때 저희 큰아버지 집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떨 때는요 막 10시간, 12시간 넘게 차를 타고, 명절 때 차가 막히니까요. 근데 꼭 뉴스에는 뭐 한 5시간, 6시간 막힌다고 하더라고.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한 12시간 걸려서 왔다 갔다 가는데 편도만. 근데 막 뉴스에는 막 막혀서 뭐 5시간 걸립니다 막 이러는데, 정말 그게 멀리 가면 거기에 이제 큰아버지 댁에 이제 모든 친척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다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만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뭐 어머니는 이제 제사 준비 같이 도와드리고 같이 이렇게 제사 준비를 하고, 뭐 제사 그 풍경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을 펴놓고 뭐 홍동백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뭐 문을 열고 향을 피우고, 이렇게 문은 꼭 열어놔야 된대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그러는데 이제 꼭 음식을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나서 음식을 먹잖아요. 먹을 때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거를 알고 큰 어머니가, 본인은 얘가 신앙은 없지만 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를, 그걸 편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따로 저희한테 이렇게 차려주면서, 저희 주면서 범서가 이거는 제사상에 올라간 거 아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국이랑 이렇게 밥이랑 이렇게 막 주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인데도 참 이렇게 그런 배려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사를 뭐 지내고 안 지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크게 뭐 분란이나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어린 시절에 명절 때 갔을 때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 먹는 것도 불편할까봐 우리 친척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었구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음식도 따로 구분해서 주는구나. 우리 불편할까봐.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생겼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로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렇게 잘 배려가 되고 조화가 되고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우리 명절 때 모이는 자리가 절하지 않아도 저는 불편하지 않았고 또 음식을 먹는데도 전혀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제가 막 일부러 제사에 올라간 음식을 찾아 먹지는 않겠지만 제사에 올라간 거나 뭐 주세요 내가 먹을게요 막 그렇게 찾아 먹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 그러한 음식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들도 조화롭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뭐 올라가지 않은 거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올라갔다고 해서 난 절대 안 먹어. 나는 그냥 쳐다도 안 볼까.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그런 음식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우상에 제사한 것이 아닌데 그 음식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고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먹었던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쪽 사람이 있는 거죠. 나는 우상 제물로 드렸던 음식 안 먹을 거야. 그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뭐 어때? 뭐 제사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뭐 어때? 라고 여기는 그러한 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 둘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아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그 마음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도 옳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 또한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다르다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싸우거나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또 합독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서로 생각이 다른 고린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다름 때문에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단순히 음식, 이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교 믿었던 사람들이 이 구약의 전통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요,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마음이 또 그러한 전통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지금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초막절, 유교절, 무교절 등등 하나님의 그 말씀,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물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유대교인의 전통을 따라서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할례. 이 포피를 자르는, 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정말 이 피 흘림에 또 거룩한 구속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할례인데 이러한 할례 의식도 꼭 지켜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개종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만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을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자신들의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과 전통을 지키는 것과 또 특히 할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그러한 것이 이 절기 또 이러한 규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으로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를 통해서. 근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는 민족인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면 너희도 할례 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런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의 교회 안에서 많은 다른 의견들과 그러한 논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가지로 똑같이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다 각각입니다. 부부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생각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한 50년 같이 살면 생각이 같아질까? 아닙니다. 달라요. 달라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부부도 생각이 다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요,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은 말이 통해요. 내 생각 비슷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생각이 보면은 말하다 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의견을 내세우면 교회도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기에 대한 부분, 할례에 대한 부분, 또 제사에 대한 그런 음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니까 각각 자신의 생각,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 율법적으로 꼬치꼬치 지킬 필요가 있냐? 그러한 정신만, 그러한 중심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지키고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할례 역시도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고 말하면서 입장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그냥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의미를 기억하면 된다.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 제물을 먹는 사람, 또 할례를 받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그러한 이 다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와 논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너 왜 안 지키냐? 너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냐? 라고 무시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고요. 자유하게 마음과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율법적으로 매여 있고 수준 낮은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라고 판단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생각이, 마음이 다르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조차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음식을 먹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또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 않는 사람들,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의 싸움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로 다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 모습을 싫어하실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먹지 않겠다라고 해도 좋아. 또 먹겠다라고 말해도 괜찮아. 절기를 지키는 것도 좋다.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지키면 된다라고 여기면 그것도 또한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폭넓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죄가 아니라면,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면 우리는 넓은 품으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부터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진리를 한번 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100번 들어줘야 되겠다. 기왕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다 양보하고 한 가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100가지를 양보해야 되겠다. 품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철저하게 지키되,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지키되 다른 것들은 허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넓은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
우리가 어떤 절기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우리가 조금씩 다른 부분, 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또 허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근데 이 절기의 의미를 또 마음으로 지키려는 사람, 그 사람 역시 하나님도 사랑하시고요. 여기 제사의 음식을 내가 절대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걸 구해받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사람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뭐라고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 이념으로 달라지고 다름 때문에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진리 이외에 이 다른 것들 때문에 서로 당을 짓고 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이단시하고 또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너무 지나친 것이다. 지나친 것은 악이고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폐쇄적인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폐쇄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방종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진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여기면서 정말 분별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종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분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유혹을 참지 못해서 그것을 먹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죄다. 내 양심으로 너가 안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먹었다면 그것은 죄일 수 있어. 근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양심으로 내 신앙 안에서 내가 재물무시 먹지 않겠어.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내가 결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구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꺼리낌 없이 먹는다면 또한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품을,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리를 고수한다고 하면서 진리 이외의 다른 것들에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새신자가 와도 정말 넓은 품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있는 그러한 교회는요, 새신자가 와도 이질감이 없고 환영받는 느낌이 있고 정말 존중받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좋은데 저 사람 뭐야? 어떤 사람이야? 약간 경계하듯이. 요즘에 이단도 많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들도 많이 있어서 물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새신자들이, 정말 어린 아이가 한 집에 태어나면 그 아이 때문에 온 집안이 환해지고 방긋방긋 웃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새신자는 영적으로 어린 영혼이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정말 내 자녀처럼, 정말 가장 귀여운 내 자녀처럼
사랑해주고 대해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나 의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침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는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침례가 진짜고 세례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의식,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다 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특별히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합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누구든지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방언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 방언에 대한 부분도, 어떤 절기에 대한, 어떤 의식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또 매달 성찬을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분기마다 하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자주 한다고 해서 그 교회, 성찬 자주 안 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매주, 어떤 교회는 매주, 카톨릭은 매주 하죠. 매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 서로 하나 되어야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또 세상의 사상과 절기와 교회 안의 어떤 의식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쳐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 여겼던 그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알았잖아요. 계속 나눴잖아요.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방인들도 구원 받는다고 하네.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어떤 시기심일 수도 있고 자신들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로 구원받게 됐고, 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도 이제 서서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얼마나 넓은 품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마음에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물론 구원받았지만 할례는 받아야 돼.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할례 역시도 이 자율에 맡기자, 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라고 땅땅땅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한 그 이후에 그 할례에 대한 논쟁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처음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생기고 또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다름들의 문제, 서로 다름의 문제들,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 신앙의 폭을 더욱더 넓혀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정말 허용하고 품을 수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완성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어떤 절대적인 진리 아니면 다른 부분은 내가 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구원받았다, 나만 옳다라고 여기면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편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나만 의롭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른 사람들을 쳐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은 그러한 편협한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 위의 것들은 다 품어주고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서로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말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 일은 이 지나친 악이 된다, 죄가 된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고만고만하고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다른, 정말 차원이 다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우리에게 너는 틀렸다, 너는 정말 소망이 없다, 너는 이제 절대 절망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으로, 사소한 것들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나누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뉴스에 보니까 어떤 큰 교회, 분당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나눠진다고 싸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더욱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죄인된 사람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가치도 없고요, 사랑할 방법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키고 고수하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또한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론은요, 언제나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남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정말 우리의 자신,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시기하고 나누어졌던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사랑의 넓은 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지키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며 살리고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또 마음이 다르다고 해서 분열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찬송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